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오늘은 이 세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축하를 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부활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근본.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삭제한 이 기독교 신앙은 이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든가 부활이 없는 이런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 번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라든가 가끔가다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혼돈스럽게 정리가 안 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불멸, 즉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이게 영혼 불멸 사상인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영혼 불멸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몸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거나 혹은 열등하거나 혹은 이렇게 저급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는 선하고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신, 이 몸은 악하지만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이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이란 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혼 불멸, 이게 이제 이원론에 기초한 거예요. 그럼 그 세계관에서는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냐면은 물질 세계는 악하거나 가치가 없거나 혹은 열등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떤 영혼의 세계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물질 세계, 우리가 접하는 일상,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게 그런 거 그렇게 의미 없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서 저 하늘을 추구하라. 영혼을 추구하라. 저 천상을 추구하라. 이런 식의 어떤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뭘 믿냐면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그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궁극적으로 선하다라는 것.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하루하루 일상들 지지고 볶는 거, 그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뭐 내가 한마디 건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이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 물질 세계는 단지 자연, 이런 뭐 꽃나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매우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그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경험이 무의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활한다는 거죠. 물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과 달리 부활 사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 즉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충분히 내재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게 이제 부활을 전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이제 부활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이해를 해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서 부활의 삶이 감이 안 잡힌다라고 그런 비슷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죽음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해야 막연하게나마 부활에 동참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감이라도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오늘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그 전통적인 신학 교리는 여러 가지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게 함의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대속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좀 또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대속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 속하여 주었다.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뭐 100억을 빚을 졌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타인이 내 빚을 자기가 다 가져가서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내 빚이 없어졌다. 뭐 그런 거니까 대속이라는 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었다. 이게 이제 대속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의의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넘길 수 없죠.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악 그대로 심판을 해야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라는 속성에 부합을 합니다.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저지른 범죄대로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게 대속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즉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 이게 이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니까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도 알겠지만 늘 고난주간에 울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요. 그래서 이제 막 울죠, 고난주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또 개차반처럼 살고, 그러다 또 고난주간은 막, 그러니까 아무 자기 삶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속적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타당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릇된 것도 있어요. 왜 그릇된 게 있냐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되게 잔인한 하나님이 되죠. 즉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대속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어떤 정치적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역사적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속으로서는 굉장히 초월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거죠. 왜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증거하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입니다.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살해를 했냐?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서로의 이득이 잘 맞아서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고 율법학자들과 싸워가면서 그들의 어떤 위선과 가식과 잘못된 것을 예수께서 폭로하셨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종교 권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예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겼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생겼고 제자 공동체도 생기고 제자 공동체가 확대가 돼가지고 70인 제자 그리고 더 확대돼서 그 당대 사회를 위협할 만한 어떤 힘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 종교 권력자들 위협을 느끼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었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신들의 설 자리는 무너지고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생기고 그나마 대중들의 신뢰를 통해서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신뢰까지 다 잊어버리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던 것입니다. 성전 제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어떤 이득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팝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을 움직이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합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샅샅이 조사해서 재판을 하는데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빌라도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려주는 것으로 그 고발자들의 그런 마음을 좀 만족시켜주고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 종교 권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엄청난 그 시위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게 덜컥 겁이 나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해야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어떤 고위급에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 자기의 권력이 위태위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재판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 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이렇게 처합니다. 근데 그 사형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사형이라는 건 당시에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칼로 베는 것도 있고 독살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목을 베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식의 사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근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행해졌냐면은 잡범들에게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뭐냐면 일종의 전시예요.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죠. 죽음을. 그래서 커다란 높은 나무 위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금방 죽지 않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보고 로마 황제에 반역하면 로마에 대항하면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사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로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사실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신문했는데 그 어떤 반역의 흔적도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였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정치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는 어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 그 둘이 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재판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당시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의 법에 의해서 그걸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서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고발자들도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치열하게 논중하고, 또 고발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비롯한 예수를 재판하는 당대의 권력자들도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형을 당하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죠. 억울하게. 로마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이라는 정치적 살해를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로마와 유대 권력의 부당함과 그 악마성을 폭로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대속 그리스도 죽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진리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실제 권력에 대한 폭로이자 심판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엇인가? 세상의 권력이 가진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실없이 드러낸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권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된다는 것. 잘 돌아갈 때는 아름답고 멋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꺼풀을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거기에 온갖 추악한 방식으로 그 권력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민낯을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임으로 확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이에요.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도 그러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설사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인가? 세상에서 아무 보상도 없을 뿐더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보고 더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삶이 괜찮은 삶인가?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힘이 있고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야 될까? 간단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우리는 살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죠. 대충.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사건을 겪을 때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게 뭔가 라는 어떤 자각을 일생에 가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죠. 그것도 그렇게 잠깐 하다가 또 흩어지고 잊어버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사실 늘 있어야 된다. 늘. 즉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어떤 그 신앙을 넘어서서,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그 뜻을 적극적으로 알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말고, 그건 주님께서 필요하면 앉혀주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앉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고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속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모두 기억되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악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그러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신자들답게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팽배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온갖 권력들이 사람들을 죽음 아래에 가두어 놓고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여 세상의 권력에 봉사하고 그 권력의 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옳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안을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님이 이기신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